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만나주신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마리아와 여인들, 두 번째가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 이 세 사람을 만나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저들의 삶이 변하게 되더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변화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보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아니, 여인들이. 왜냐면 사랑했던 예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 왜 저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 저 형틀에서 예수님이 죽는 거야? 그 아무리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고, 아무리 봐도 죄인이 아닌데 세 번씩이나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 아내도 밤새 꿈을 꿨어요. 죄 없는 사람이니까 놔줘라. 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임당할 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십자가 처형을 시키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제사장들이요, 그 갈기 달린 이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온 몸에 막 피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가시관을 탁 씌우는 거예요. 가시는 죄의 결과거든요. 가시 엉겅퀴를 내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 되도록 너는 죄인이다. 가시관을 탁 씌우고, 그 다음에 그제 성금요일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의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6시간 고통당하시다가 오후 3시쯤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마리아가 큰 슬픔 가운데 있던 거예요. 예수님 어떡해요? 안 돼요. 텔레테스타 다 이뤘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지금은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이제 주일이 지금의 안식일이 됐지만 그 당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 토요일날 이렇게 운명하셨는데, 오후에 운명하신 예수님 내려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돌무덤을 열고 시신을 안치했는데, 토요일날은 아무것도 못하고 부활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오늘 이른 새벽같이 이 마리아가 슬픈 마음 가지고 예수님 무덤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허겁지겁 예수님 장례를 치른 것 아닌가?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이거 뭐 장례하는데 문제 있었던 건 아닌가? 미흡한 건 아닌가? 그 울면서 찾아갔는데 세상에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대?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던 이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고 거예요. 울면서 당신이 예수님 시신을 옮겼습니까? 어디 옮겼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신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마리아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는 선생님, 마리아야 그러는데 듣다 보니까 익숙한 음성이에요. 알고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라보니, 선생님.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순간 여러분, 마리아의 눈가에 눈물이요 다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예수님 잃은 슬픔, 아픔,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리고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던 그 안타까움을 우리 주님께서요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슬퍼요. 외로워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외롭지 않으려고 자식도 낳지만 결국에는 혼자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혼자 서잖아요. 근데 그런 외로움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셔갖고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예배 참석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을 먼저 하나님 품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사랑했던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서 잃어버린 분들, 부모, 형제, 그런 분들 만나면 이렇게 헤어진 지 5년, 10년 됐는데도 눈가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슬픔, 어떤 외로움, 고독,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부르신 것처럼,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슬픔을, 그 외로움을, 그 안타까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포가 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의기양양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왕 삼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그냥 꿀송이처럼 단지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거기 귀신 들린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뭐 난치병, 불치병, 뭐 몇 년 됐네, 12년 혈류증, 38년 됐네,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막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자연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비바람이, 풍랑이 고요하고 잠잠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니, 우와, 우리 스승님이 이 정도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제자들이 숨을 곳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 집으로, 고향으로 뿔뿔이 도망가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무 두려워갖고 문을 걸어 잠궜더라. 자기네도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할까 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뒤에도 보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이고 실전을 위해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사는지 몰라요. 아닌 척하지만 야, 이게 내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가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일 못하면 우리 가족들 누가 부양하지? 재정적인 문제부터 해서 배우자, 자녀, 뭐 온갖 이 어려운 일들 생각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가 꽉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중동 전쟁,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뭐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게 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길어지면 환율도 뛰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샬롬, 평안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야.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걸, 근심도 될 걸,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불안해할 걸,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미래 때문에 공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크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 가난, 죄 때문에만 저주, 질병, 죽음 이후에 미래의 지옥, 형벌, 심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텔레테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어떤 근심, 걱정 그런 것이 찾아올 수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예수님. 20절 한번 읽어보시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오늘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지만 샬롬, 평안할지어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영원토록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도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못 만났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마가 헐레벌떡 들어와서 보니까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두려움, 근심은 어디 가버리고, 야 도마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뭐 하다 와서? 왜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에? 무슨 얘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시더니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 문걸어 잠고 있는데 오셔갖고 못자국 난 걸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샬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도마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왜 못 믿은지 아세요? 의심이 많아서 못 믿은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예수님 하필 나 없을 때 오셨지? 기분 나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났다 그러는데
왜 나는 빼놓고 나를 안 만나 주셨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아는데 왜 나만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나만 못 만났잖아. 예수님 부활했다고? 나는 못 봤는데? 다른 사람들 봤지만 내가 봐야 내가 믿을 것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봤다고 하는데도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봐야겠다는 거예요. 니네들 본 거 나도 봐야겠다. 못자국에 내가 손을 나도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2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내가 기준이야. 니네들 믿은 거 다 소용없어. 내가 믿어야지. 니네가 믿고 본 거 다 무효. 다시 사셨다고? 너희들 만났다 그러면 나도 만나야지. 니네 만져봤다고 나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 끝까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회의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의심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이해할 때 믿겠다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려서 답이 나오면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고 믿겠다는데도 아니, 나는 못 믿어. 근데 여러분, 세상에 진행되는 것들 중에 내가 이해가 돼서 진행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냥 진행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으셨습니까? 당장 내가 다 계획 세우지만 전쟁 한번 나니까 그 여러분들 계획 세운 대로 인생이 돌아가나요? 지난주인가 제가 기사를 봤어요.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나르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압니다. 그런 분은 어디 과학자들한테 가서 답을 좀 알려주세요. 아니, 목사님 그거 400km 이상 가다가 바람을 딱 맞이하면 그 맞바닥 쳐갖고 그냥 붕 뜨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생각인데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저 똑똑한 박사님들이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비행기 타요? 몰라요. 그냥 달려가다가 비행기가 뜨니까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과학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를 못하지만 그냥 믿어야만 되는 이와 같은 일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상처 때문에 파야 된다, 만져야 된다, 나는 못 믿어, 이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도마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도마에게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상처 있고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도마가 상처받아갖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회의적으로 그냥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나 못 믿어. 네 봤다고? 나는 못 믿어. 나도 봐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걸 예수님이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
와, 나는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내가 실수해서 때로는 상처가 되고 의심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러면서 도마가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도마야, 내가 다 들었는데 와서 네 손 좀 줘봐. 한번 만져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와, 그 예수님 자기 찾아온 것을 보고요, 도마가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내버려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완전 인생 터닝 포인트예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존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와, 내가 믿고 내가 이해되고, 근데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 예수님을 왜 믿게 되었는지 아셔요? 실제로 도마가 그것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을 만졌고 도마가 옆구리를 만지고 믿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의심은 정보가 부족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더 알면 믿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면, 확실해지면 그때는 믿겠습니다. 그 설명해주고 확실해지도록 아무리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해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을 만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성경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어떤 정보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읽기 전에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다가 깨닫는 거예요. 도마를 만나신 예수님이 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 와, 주님은 살아 계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주님 어디냐 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납니다. 고난 가운데. 도마는 상처 속에서 의심했잖아요. 근데 그 상처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의심도 언제 생기느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생기더라고요. 상처 있을 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실화입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남편 신앙생활 잘하다가 코로나에 몸이 안 좋아갖고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왜 안 나오세요?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도 나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질병이 생겼냐. 근데 비단 우리 권사님 남편뿐만이 오늘 부활주일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연약한 의심 많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런 환란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오느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느냐? 왜 이 괴로운 일들이 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느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의 때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주님 내게도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신 것처럼 아버지, 나를 만나 주옵소서. 혹시라도 그런 고난 가운데, 슬픔과 아픔과 괴로운 가운데, 의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통해서, 고난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선택했어야 돼요. 계속 의심할 거냐? 그 상처 때문에 안 돼. 못 믿어. 이해돼야 돼. 봐야 돼. 만져봐야 돼. 계속 의심하고 못 믿을 것이냐? 아니면 믿을 것이냐?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야, 내가 너 잘 알거든. 다 들었거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왜냐, 믿음은요, 설명이 끝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단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설명을 듣고 막 이해가 되고 납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결단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의심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냐, 그 의심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불신 가운데 그냥 살아갈 것이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여기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의심하고 있구나. 도마처럼 상처가 있어서 너 지금 못 믿고 있구나. 내가 너 잘한다. 너 아픈 고통, 슬픔 너무나 잘한다. 아무개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 음성에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우리 슬픔을 기쁨으로, 그 두려움, 그 공포, 근심, 걱정, 그것을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상처 때문에 의심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주님이 아무개야, 결단해야지. 내가 너무 잘하는데 결단해야지. 오늘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조용조용 얘기하지만 안으로는 힘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혼자가 아니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너무 기뻐요. 두려움이 왜 없습니까? 현실, 미래에 대해서. 근데 주님께서 환난 당할 거야. 어려움도 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상처될 때 의심이 더 커지는데 주님은 아니야, 나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이해될 때까지 설명 듣고 기다리고 30년 40년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결단해라. 결단해라. 아멘. 오늘 부활의 주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결단하고,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에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영광 돌리라고 주신 모든 것을 수단 삼아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만 높이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굳센 팔로 붙잡아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의심과 상처가 변하여 굳센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